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세계의 종말 또한 나의 종말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종말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유네스를 믿는 사람들 종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영원할 거고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영원히 반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는 날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종말을 구하는 날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의 징조는 알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때에 대한 징조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갔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성전의 돌들을 보면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당시 성전이 굉장했답니다.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이었는데 75년 동안 지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보다 몇 배나 큰 성전이었고 돌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돌이었고 그리고 아름답게 생겼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가리키면서 제자 중 한 명이 참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돌입니까? 자랑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영원한 게 성전이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감난산에 올라갔을 때 네 제자가 종령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오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무너진다고 했을 때 참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렇게 바로 질문하지 않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런 일이 도대체 뭘까요? 성전만을 아닐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이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주후 30년 경기였고 성전이 무너질 때가 주후 7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지만 마지막이 오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오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오랜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종말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징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쭉 보면 바로 환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우선은 5절부터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혹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자신은 올 메시아다 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의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로 그 난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고 기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또한 예수님 이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많은 그런 재난의 소식, 그리고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시대가 참 그 범위가 아주 넓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우리 세대 아니면 자녀 세대, 길게는 손자 세대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만 이런 재난의 소식,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이런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마 한 종말의 시대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너무 종말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종말의 징조라 할 수 있는 건 이 환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준다는 것이 있는데,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재난,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쟁을 주고 기근을 주고 지진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재난을 불러오고, 또한 이 세상은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의 특징이 바로 이런 재난이고, 또한 난리고, 전쟁이고, 기근이고, 또한 미혹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에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 큰 환난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배반을 당해서 법정에서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해서 법정에 고소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까운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의 교회 식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 되면 환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당시 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도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매우 흉흉한 그런 전쟁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70년경에는 로마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피어서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많이 피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또한 자연 시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폼페이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 시가 완전히 묻혀진 그때가 이때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무수히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들이 이런 환경을 봤을 때 당시 시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들의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제 아들에게 또한 제들에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고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말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루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 마지막에 다 됐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종말을 왜 기다릴까요? 이 세상이 왜 끝나기를 왜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새 하늘 새 땅이 있을 거라, 또 좋은 곳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살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악한 종말의 세계를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데, 또 우리가 이 세상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을 받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종말의 시대에 그냥 데려가신 거 아니라 그 속에서 살게 하시고 통과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통과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우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종말의 시대가 다 되어서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곡창지대가 황무지되고, 그리고 식량 가격은 점점 오른다는 그런 불길한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기후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점점 지구는 더워져서 거기에 있는 빙하들이 내려놓아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상기후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하와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에는 더 엘니뇨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가뭄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그저그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지 아직 끝은 아니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는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도 보면 이 종말의 시대를 잘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기 때문에,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 보면 일제시대에도 그랬답니다. 일제시대 때 처음에 일본이 저희 국가를 무단 정치를 했답니다. 모든 자유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모일 수도 없게, 또한 말을 할 수도 없도록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를 다 뺏어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의지했겠습니까? 교회로 더 몰려들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믿음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민족의식도 더 강해져서 결국에는 3.1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이 또 바꾸었습니다.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그런 문화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책을 낼 수 있고 잡지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대신에 일본 철학만 섬기라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교회에 굳이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조금 더 편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 시대에도 미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도 괜찮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구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쁜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우리 자신의 우리를 희생하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잘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어떤 시험, 어떤 고통이 있으면 굳이 내가 이런 시험을 받고 있고 고통이 있는데 주님을 끝까지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미혹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미혹 때문에 말세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렵지만 이 말세대, 환란 시대를 잘 통과하고 있을까요? 통과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거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미혹이 있어도 저희들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말세 시대 저희들이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종말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은 세상의 종말과 징조와 좀 더 특별한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가장 것이 선다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멸망의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1년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면 환란이 일어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이 가장한 것이 선다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환란을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대환란 날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한 것에 붙는 것은 멸망케 할, 또 황폐케 할 것을 보아서 사람과 세상을 황폐케 하는 어떤 존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가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어가지 말할 곳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있어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싸워서 피했을 때 당시 장군이었던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거하는 그 지성소에 그가 함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티도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증한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는 이 가증한 사람이 티도 장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교도에게 희생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향기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다가 돼지 희생을 드리면서 이교도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안티파네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가증한 사람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다 또한 캄보디아 핑피드의 그런 원흉이었던 폴포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다들 황폐케 했고 또 사람을 미혹했고 또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지 못할 곳에 선 그런 가정한 멸망케 하는 그 가정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게 아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가 더 환난의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도망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또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 오는 것일까요? 2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나는 그때 그 환난 후에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 후에 얼마가 지나야 되지 종말이 온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 환난 후에 얼마만큼 지나야 되지 예수님이 온다는 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가 예상하라는 말일까요? 아니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도 분명하게 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징조를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징조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확실한 징조, 재림의 징조는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도 다 떠나가고 달도 다 떠나가고 별도 다 떨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조를 보면 하늘만 쳐다보면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조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실한 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것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맞을 거고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종말을 맞을 거라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붙들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무화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화과가 어떤 나무인가 하면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름이 온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우리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나무잎이 떨어지면 겨울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겨울이 올까 안 올까요? 우리 하와이 사니까 겨울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보면서 그러지만 쌀쌀해지면 겨울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해가 짧아지면 겨울이 옵니까 안 옵니까? 겨울이 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만큼 확실하게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는 문지기 얘기입니다. 주인이 떠났는데 주인한테 문지기한테 잘 지키라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집주인이 오는 거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지 않은 겁니까? 주인이 올까요 안 올까요? 못 올 수도 있다. 죽으면 할 수 없지만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면 분명히 옵니다. 자기 집에.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확실하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참 종말의 시대를 보면 그 특징이 참 예수님 믿기 힘든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믿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점점점 예수님 믿기가 힘든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는 그때 그 캄캄한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깨어있고 끝까지 지키는 거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병사가 원란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부인하고 딸이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다리고 있었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를 그리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도 아빠가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 아빠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 남편과 아빠가 빨리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했을까요?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올 거라고 믿고 또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소리가 들리자 반갑게 아빠와 또 남편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확실할까요? 전쟁터에서 살아오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세상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이 오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확신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켜야 될 거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여야 되는 거 여러분 열심히 모이기를 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모이시고 예배하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기 열심히 하시고 전도하는데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이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잘 저희들이 통과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우리가 분명히 보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의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실 때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분명히 저희들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 저희들이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환난의 시대, 종말의 시대가 이 시대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음을 저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시대고 예수님에 인해서 저들이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전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들 이런 시대일수록 정신 차리기도 하시었고 깨어있기도 하시었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이 고난의 또한 환난의 종말 시대에 저들이 잘 통과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